각과 해설 1과 예수님과 함께 떠나요. 1과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마태가 즉시 일어나 따라가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름과 응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부르시고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마태는 이 부름에 즉각 응답하여 일어나 따라 나섰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물만 떼어서 놓아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마태 마냥 당연하게만 느껴지십니까? 마태의 직업을 아시죠?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가버나움 세관에서 도로세와 교통세를 거두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당연히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직업이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마태의 마음은 괴롭고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이례적인 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장소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수시로 왕래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태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고 마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지만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태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 마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 나선 마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즐거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소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의 선택은 그 사람의 애씀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만 그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막연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은 우리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도 나를 따르라고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일상이 버거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채근하느라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 어쩌면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느라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오히려 나의 부름에 예수님의 부름에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응답하라고 따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 아이가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하면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가 제안한 놀이에 동의하면 크게 소리 질러서 콜을 외쳐줍니다. 그리고 놀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실 바로 이 콜의 부름에 콜로 응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 있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콜 부르실 때 그 제안에 세상 안에 있는 이들이 콜 하며 응답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콜에서 부른 이들이 콜로 응답하여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주님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콜, 아이들이 콜 하면 그 순간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캠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외모, 성적, 미래, 가족, 인기 이와 같은 세상 기준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마태가 경험했던 해방의 기쁨, 자유함의 평안함을 떠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코를 외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캠핑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과는 예수님과 함께 찾아요. 이과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면 일상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캠핑의 여행의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잘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과에서 얘기했던 대로 콜. 그래서 캠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여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근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콜 하며 따라 나섰을 때는 자신의 직업을, 가족을, 삶의 터전을 두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는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으니 앞으로 보상을 받겠지? 그 보상의 기준은 당연히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아들들이 앉을 자리를 예수님께 청했고 제자들은 누가 큰가라는 문제로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겨자 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결국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며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천국은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고 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소유에 삶의 기준을,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유와 물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 직업을, 사회적 편리함과 안락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심을 보며 발견하게 된 보화, 즉 천국에 대한 그 큰 기쁨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온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보물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물이며 천국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이 노래의 제목은 보물입니다. 제목이 왜 보물일까요? 제가 가사를 유심히 읽어 보니까 후반부에 어색한 표정의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의 보물들이라는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비싸고 멋진 장난감이 없어도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재미있게 보냈던 그날이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두 가지 아니 그 이상 예수님과의 기쁨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발견하게 된 소중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래 언젠가 돌아보면 지금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할 경험과 추억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보물이라는 노래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보물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분이 축사하시고 나눠준 떡과 음식을 먹으며 눈이 밝아져서야 대화를 나눴던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이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는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시선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소외된 사람들과 병든 이들에게 손 내미는 일은 제자들에게 하루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사라졌다가 까꿍하고 나타나면 아기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까르르 하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져도 계속해서 아기는 웃습니다. 아가들이 엄마의 얼굴을 발견하며 까르르 웃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 기쁨은 지치지 않는 놀이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놀이를 한다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며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삼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모든 평행 본문들 앞에는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으쓱하며 신이 났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벳세다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올랐고 날이 저물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사나워져서 업으로 살아온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애를 써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 순간에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에 겁이 질린 제자들은 소리쳤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할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말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서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세가 무엇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태초 전부터 계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 중 홍해와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니 나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곧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다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분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자 다시 또 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어떻게 매번 번번이 놀랄 수 있을까? 이 놀란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려서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산상수훈 이야기 이후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워합니다. 왜 놀라는 것입니까?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제자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풍랑이는 이 밤, 이 저녁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흥분된 밤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찍 건너가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자신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인 양 과장된 몸짓으로 건너편에 있었던 기적을 떠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들은 이 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람이 순종하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이란 풍랑 가운데서 만난 주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풍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잊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렴, 나란다. 홍해를 가른 분,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잖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너에게 있는 문제를 내게 맡기렴. 너는 나랑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던져진 세상의 시선을 맞추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 시선을 맞추면 그 두려움을, 불안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건너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건너는 도중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건 그저 배를 흔들 뿐이지 침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병자를 치료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캠핑과 여행과 인생 여정 중에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부족함과 어려움도 즐거운 모험과 놀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사과는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사과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이 말 속에는 나는 너에게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런 식사 대접을 이 본문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사실 금방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대다수 제자들이 도망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제자들 스스로 실망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던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평안하라는 말을 전해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은 사실 예수의 시신을 훔친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거짓말쟁이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을 매수한 지도자들의 이 계략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시선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해변가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153마리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해변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불이 있는 모닥불이 있는 식사 자리에 와서 춥고 허기진 몸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또 얼마나 불편했는지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나눴던 많은 식사 자리를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 성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던 전날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운 떡을 건네주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만찬에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는 말씀이 아마도 이 식사 자리에서 이해가 됐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해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식사는 그런 제자들의 무거운 마음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말이 서로를 민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면 충분합니다. 이신점신 딱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식사가 몸만 든든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든든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프로그램은 찾아온 손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와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초대된 손님은 밥은 먹고 다니느냐? 이 말에 그들의 아픈 마음, 쓰린 추억들을 털어내고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과에서에서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다쳤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공하신 떡과 음식을 먹은 후였습니다. 캠핑에서 음식은 빠질 수 없는 큰 즐거움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자리는 언제나 흥겹고 웃음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따뜻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지친 아이, 상처받은 아이, 외로운 아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캠핑에서 회복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매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 없는 최고의 캠핑 날들입니다. 부모님들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아이들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든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과 마음껏 놀고 사랑을 원 없이 섭취하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세관하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풍랑 속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바다에 나간 그리고 즐겁지 않은 무료한 지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 오라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변하여서 신비로움과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함께하며 너희들의 마음도 든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면서 또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발견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그분과 함께 먹으며 모든 순간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우리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